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교과 내용은요, 8과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그래서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주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 창세기가 이 성경의 이 토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를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 아닙니까? 그렇죠? 이 창세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도 시작을 하고 또 인류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죄도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그래서 또 발동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이 날도 이 안식일도 또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과 또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태초에라는 이 말씀부터 이 교과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태초에. 그런데 이제 오늘의 기억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맨 앞에만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요 태초에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태초는 우리 이제 지구와 관련돼서 그렇죠? 우리 사람과 관련돼서 창조된 그 시점 그걸 이제 태초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는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은 뭔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제성, 미리 계시는 pre-existent, 그렇죠? 미리 계시는 선제성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성경은 특히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기원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1장 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요한은 그 태초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것이죠.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걸 좀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야 더 좀 확실한 거 아닌가요?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래야 그래 영원 전부터 계셨구나. 근데 왜 요한은 그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왜 태초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것이죠. 우리는 이 태초가 창세기 1장의 그 태초, 그렇죠? 맨 처음 나오는 그 태초, 같은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태초는 이 태초보다 먼저 있었던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과연 그냥 그것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이렇게 성경에 태초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동시에 뭘 말해주고자 하느냐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이제 계셨다 이거거든요. 그 쓰인 그 문법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과거형이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이 과거형으로 성경에 쓰였냐 이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려면,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예를 들어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그럴 때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과거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I am,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거는 그분의 그 영원 전부터 계셨음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도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가 사용이 됐어요. is가 아니라. 그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시간의 한 그 획을 긋기 위하여 그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시간 속에 포함시키셨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계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is예요. 언제나 현재형이십니다. He is present. 언제나 그분은 현재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성경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was the word, 그 말씀이 있었다라고 과거로 표현을 했냐 하면 그분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음을, 우리 인간의 역사에 포함되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한때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음을, 그거를 말해주고자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한 시점에, 그게 이제 우리의 태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태초예요. 한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시점부터 존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시점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분은 사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주 초월적인 존재로 그렇게 유유하게 우주에서 그냥 이렇게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과 삶과 또 우리의 초이스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그 멸망,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 한 시점 속에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태초부터 우리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그분은 과거라고 하는 시제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신격에, 그분의 존재에 어느 한 시점부터 과거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분에게.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과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은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과거 있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다 과거 있지만 그것이 말하는 그 뉘앙스가 뭔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과거가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과거가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그 태초부터, 우리의 태초부터, 그렇죠? 그분에겐 사실 태초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분에게 태초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태초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그 태초에 과거가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그분은 이제 함께 인류의 역사 속에 포함이 되셨어요. 그런 중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The Word became flesh. 결국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마침내는 그렇게 인류의 그 이 시간 속에 완전히 그분이 들어오셨던 과거를, 그런 경험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무 제가 장황하게 많은 말씀 드렸나요? 예, 그렇지만 이 성경이 왜 이 태초에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지를 저는 이렇게 명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단지 이 세상의 시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한 당신의 플랜을 우리 태초와 더불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이신 분에게 과거가 생겼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태초에 어느 한 시점에 우리와 더불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시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를 분명히 잘 압니다. 물론 레위기서에도 안식일의 시작은 저녁부터 저녁까지니라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시작할 때 해질 때부터 해질 때로 하는 것이 매우 성서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안식일의 시작은 잘 알죠? 그렇죠? 여섯째 날 해질 때부터 일곱째 날 해질 때까지가 우리에게는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건 매우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저녁부터 저녁까지라고 분명히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냐하면 저녁을 밤이고 그 밤이 어두움이니까,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그 다음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이게 둘째 날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녁은 밤이고 아침은 낮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루라는 개념인 것이에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날, 그것을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오늘날에, 그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 이 위클리 사이클 속에 살고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 위클리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나는 이 일주일의 주기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에 출근하고 어느 날에 쉬고, 네, 그렇죠? 약속을 잡아도 무슨 요일에 만나자, 또 다음 주 무슨 요일에 또 만나자, 위클리 사이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7일 동안, 그렇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이 7일 사이클, 일주일 사이클,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 7일에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이 성경의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 일주일 이 기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심플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날, 그렇죠? 첫째 날, 뭐 둘째 날, 그럴 때 그 날이 어떤 사람들은 뭐 상징적이다, 또 뭐 이건 은유적이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뭐 영적이다, 다 좋은 얘기인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 쓰인 그 날이라는 단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날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이 천지창조 당시에 그 날은 무슨 다른 단어가 사용됐다면 뭐 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그 날은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그 날이나 지금의 날이나 똑같은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뿐 아니라 또 그 많은 이 참고 문헌들이나 이 논문들 이런 거 통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날의 24시간을 말하는 그 욤이란 단어가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맨 처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할 때 번역된 그 첫째 날이요, 사실은 원문에 의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것이 그냥 하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One day, first day가 아니라 그냥 one day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때부터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이라고 할 때 그 첫째는 성경에 첫째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one, 하루라고 돼 있어요. one day. 그럼 그건 뭘 우리에게 시사해 줄까요? 왜 그것만 그렇게 다르게 사용을 했을까요? 그게 그렇다는 걸 확인해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둘째, 셋째, 넷째라고 쓴 것이라 이것이에요. 이 지금의 하루와 그때의 하루가 분명히 같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냥 one day라고 그렇게 처음에 사용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쓰인 그 원이라고 하는 거, 뭐 에하드, 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일 수 있나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각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개체도 셋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로 가리켜서 한 분이다, 하나님이다, 둘이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참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다, 둘이 하나다, 셋이 하나다. 그 하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원데이에 사용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처음에 빛을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첫 시작, 그것은 그만큼 완전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하루였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은 그것이 또 다른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결코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 쓰인 이 단어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를 이유도 없고, 또 다르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일주일 사이클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주일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의 하루가 막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0년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기절할 일이죠. 그렇죠?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면은 1000년이라고 봤을 때, 하루가 1000년이라고 봤을 때 뭐 500년은 밤이고 500년은 낮이었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건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그러냐면, 첫째,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밝잖아요. 그렇죠? 둘째, 빛이 주어져야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매우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그 빛을 처음에 만드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어둠이 사라지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제7일에 그 시간 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두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수하고 있는, 또 인조해하고 있는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렇죠? 어디 정복했다. 그럼 거기에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내가 이걸 정복했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공간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스마트하시게 시간 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두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념비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시간이 없어진다면 그 기념비는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존재하는 한 그 기념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 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게 바뀌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바꿉니까? 왜 바꿉니까 이거를? 기념비를 세워두셨는데 그걸 왜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그걸 바꾸십니까? 영원하라고 시간 속에다 기념비를 세워두셨는데 왜 안식일이 바뀌어져야 되죠? 주일로? 여러분, 이건 매우 비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왜 사람이 바꿉니까? 하나님이 세워두신 기념비를. 우리가 부모님의 생일을 마음대로 바꾸나요? 기일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기일은 시간 속에 세워진 그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한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바꾸냐 이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 속에다가 seventh day, 제7일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이 제7일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도록. 그 안식일이 여러분 막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쉬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진 날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밖에는 안식일 외에는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날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안식일을 그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창세기가 성경의 토대를 이루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이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안식일은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사야 66장에 말하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이르러 안식일에 그분께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래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 안식일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건 시간에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해서 영원이란 시간에 주어진다면 그 영원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행복의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행복의 공간으로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가정 얘기만 하려고 해도 또 1시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안식일과 가정을 태초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었어요? 막 피곤해서 그날 쉬신 건가요? 아니요. 우리 인류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사람을 위해 있는 걸까요? 물론 안식일에 쉬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몇째 날에 창조하셨죠?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6째 날에 사람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요. 동물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날에 사람과 동물이 같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언급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같은 날 만들어졌고 같은 재료로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이 유지되고 또 더 형성되고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모양과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동물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돌보셔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나랑 좀 교제하자.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통해서 사람이 사람됨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서야 동물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로마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7일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복의 시간으로 안식을 주시고 행복의 공간으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지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렇죠? 동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명령인데,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동성끼리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게 바로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목요일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목사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조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플랜이 이제 효력을 발생했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진화론이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게 가르쳐지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지워지질 않아요. 사단이 심어놓은 사상이 참 무서워요. 영혼 불멸도 그렇고, 그렇죠? 진화론도 그렇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정말로 강하게 심어놓은 것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론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사실은 진화론의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생존 경쟁, 그렇죠? 적자 생존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다 진화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진화론 안 믿고 창조론을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난 여전히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생존 경쟁.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시작됐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효력이 원래부터 세워놓으셨던 그 플랜이 발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누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야
회개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 사상은 이 모든 걸 뒤집습니다. 물론 창조를 거절하기 때문에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우연하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우연이 생겨났다는 게 진짜 우연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 진화론은 정말 우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생존 경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져서, 다시 말하면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이르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한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은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이르러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남을 누르고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다 죽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어요. 이게 지금 진화론이거든요. 이렇게 진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상대가 죽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르고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았고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늘 있어 왔어요. 사람이 죄를 져서 죽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죽음은 처음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사람의 회개가 필요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죽음이 내 잘못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죄가 내 잘못 때문에 이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처음부터 죽이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뭐 창조가 아니라 진화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화론의 그 근본 사상이, 그 발단이, 사단이 심어준 그 스토리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교과책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죽음이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죽음은 죄의 값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 사이의 필연적인 관련성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볼 텐데 앞으로라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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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토대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그 전체적인 그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하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살펴본 이 창조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한 역사 속에,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가지게 되셨던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복된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